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온 거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또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주 많이 사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을 하는 데는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항상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치고 대학교 갈 때도 시험을 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수준을 늘 높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죽어서 각을 뜨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이 참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지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들이세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주실 거다. 내 씨로 난 자로 인하여 크게 번성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어떤 답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어요?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르러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엄숙한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급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말이죠. 이제야. 시험을 한번 치고 나가지고는 이제야 너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줄 안다. 그렇죠. 여러분, 축복에는 계속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의 기쁨이었다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자신을 사랑한 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뿔을 자랑하고 산에 뛰어놀던 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해라, 믿음생활해라, 교회 가라, 예배드리라고 할 때에 하는 것보다는 싫어요, 힘들어요. 이삭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면서 따라가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딱 정해졌어요. 이삭도 그 아버지의 결정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믿는 부모님 만나고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믿는 사람끼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게 엄청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부담으로. 그거는 이삭의 길이 아니에요. 이삭의 길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호강만 한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자꾸 조롱한단 말이에요. 어려서 이삭이 조롱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만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서설하게 이삭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도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를 잘 따르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내가 살던 고향, 바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거룩한 후손 가운데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자기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노년이 되었음에도 마음 둘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정권을 줄 수 있는 종이 있었다.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장로, 믿을 만한 집사, 믿을 만한 권사, 믿을 만한 시설장,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같이 열어놓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부부간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그럽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서 뭐 보여주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메소포디아로 갔어요.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이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에 갔어요.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여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했어요. 그런데 목이 가래가지고 우물가에 갔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물 들어온 그 처녀가 아주 헌신적으로 당신의 낙타까지 먹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복지사 중에서 최고의 복지사예요. 짐승도 사랑하고요, 나그네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왔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고 사는 가운데 가난도 경험하게 되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왕에게 보냈던 것처럼 그 가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니까요. 어디를 지나려고 하면은 블레셋 왕이 그 너무 이쁜 여인을 보고 아내라고 그러면 또 해할까봐 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선대받는 그 가정이 또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 성경 보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붙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육이 약해서 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육이 약해서 실수하고 하는 죄는 덮고 가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면 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 농사 지을 때 최고의 복이 100배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30배, 60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연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농사할 때 풍성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홍수로 피해 보는 분들 보면서 다시 우리 인생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이상한 거 매연을 많이 만들어 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의 결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죠. 얼마나 좋아요. 거부가 됐는데 이 거부가 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큰 거부가 된 후에 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분수 이상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큰 실패를 해요. 가만히 보세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큰 실패를 안 해요.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게 되면 그게 보니까 큰 실패.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 있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시기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잘 믿으려면 시기 받고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시기 받아요. 시기를 하게 되니까 그 이삭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미우는 거예요. 또 이삭이 저 골짜기에 가가지고 샘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또 뺏는 거예요. 수고만 하게 되면 와가지고 자꾸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순환을 당했는데 이삭의 특징은 싸우지 않고 뺏으면 뺏겨요. 그리고 또 파요. 계속 실패해도 또 파고 또 시작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삭에게 배웁시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번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돼요. 우물이를 상대가 뺏으니까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다투지 않았어요. 뺏으면 뺏겼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계속. 인내했어요. 양보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가지고 장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 이 정신이 이삭과 그 후손의 모든 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한번 빼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맨 우물을 뺏긴 다음에 이삭이 계속 옮겨가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힘들었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고 왕성함과 창대함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